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영광 너의 새 할렐루야. 준비 찬송 429장 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위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흠상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잘되고 돈을 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는 징계를 받는 것처럼 반대가 되어 있는 모양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합시다. 저 북방 얼음산과 소래향산 오성 병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그 확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노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펴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강제 결별을 당하는 처지에 있음을 도리어 감사하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결코 세상을 안 놓습니다. 몸부리고 거기에 미련 두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잊어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고향은 너희 고향은 딴 데 있음을 강제 결별시키는 작업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주워 모으고 그것으로 나만 배 떠벌리고 그 일의 되풀이와 반복,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개입하셔서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를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중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을간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저거 묻는 식으로 뭐 안 하겠는가? 딱딱 뭐 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지 아니겠는가? 뭐 하겠는가? 상대방에게 묻는 식으로 하는 이 모습은 자기 안에 있는 건데 현재 나의 처지와 어울리지 않고 같이 포섭이 불가능한 거. 그래서 쓰레기 불로 수거해서 쓰레기 바깥에 내뒀듯이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한테 담아두기가 버겁다. 하나 둘씩 꺼내놓는 거의 방식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는 내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지요. 아니거든. 나 옛날에 있었는데 내가 이거 지금 바깥에 끄집어 내어놓거든 라고 하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친구들아 너하고 내하고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공통점을 한번 꺼내봐? 한번 꺼내볼까? 자, 이런 게 너희들이 공통점이라 얘기했지 나 지금 아니거든 하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는데 제대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죄를 농축시킵니다. 죄를 농축시켜서 그 농축된 죄가 그 과거에 자아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것들이 구성되면서 나는 이렇다고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찾아오심과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어서 라고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뭐 학식이 이 정도고 믿음은 이 정도고 나의 남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 정도였어. 이거는 죄일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이건 훌륭한 일이야. 일이야 라고 하다가 이게 훌륭한 일이겠느냐라고 물어보 해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내한테는 건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죄로 드러나는 응축 과정을 지금 욥은 생중계로 보여줍니다. 생중계로. 이 욥에서 타인에게 묻는 시라 하는 것은 정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무슨 연유로 당하는지 그 정답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걸 현대수로 바꾸면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지 그걸 분명한 정답에 대해서 나는 확답이 안 간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답을 찾는 이 욥의 태도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정답을 알게 되게 되면 그 정답 가지고 자기 손으로 꾸려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이지. 그 다음에 애 키울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답이니까 이 정답과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이제 정답대로 이제 요새 말하는 복음대로 또는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이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또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기를 당한 이유가 기대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기대와 목표가 없으면 사기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친구라고 와가지고 술 한잔 묻자 해가지고 건드리거든요. 건드리면 나는 현재 어떤 기대와 목표가 없는데 친구 쪽에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한번 그래 봐 하고 새로운 기대와 목표를 귀가 솔깃해지거든요. 교인들이 목사한테 사기당한 이유가 구원에 대해서 기대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구원을 안 받겠다고 버티면 아무 일 없는 걸 가지고 아이고 천국 한 가봐 이런 모습, 그것은 낚이신 겁니다. 그거 낚인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벌써 그 말 던지는 조차 그 다음부터는 그럼 천국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건 뭐가 있느냐 이래 돼버리거든요. 이미 그건 낚인 거예요. 사기에 낚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욥은 반대예요. 낚인 게 아니고, 낚이기는커녕 어떤 목표와 기대는커녕 오히려 호흡이 파고 있습니다. 건전하다고 여기는 거, 이 정도 하면 나는 나답다고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와서 다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버리면 결국 자기에게는 남는 게 없고, 마지막 생중계의 끝이 아니라 생중계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나를 여기 9절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렇게 하면서 생중계 하면서 주님이요, 내 주님 뜻 아는데요, 날 없애려고 하시죠. 내 알아챘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도리어 위로를 받는데 그거는 고통 가운데서가 아니라 앞에 뭐 나와요? 무정한 고통. 이 무정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어떤 냉혹하고 냉철한 차가운 상대를 향해서 예글복구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서러운 법이 없어요. 손톱도 안 닿는다는 말이 있죠. 손끝 끝도 안 닿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꾸 파내기만 하고 일체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런 태도를 나섰느냐 하면,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보여야 인간은 또는 성도는 그때그때마다 어줍잖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뭐 죽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 같은 걸 내립니다. 한 촌에 와서 한 둘 놓고, 이제 둘 넣었으니까 촌에 희망도 안 보이고 취직할 데도 없어가지고 한번 서울 가볼까 하는데 어떤 새로운 조건들이 들어오죠. 예를 들면 충남 청량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째 아이 1,000만원, 둘째 아이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차는 2,000만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에 유아 양육비 10만원과 출산 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용품도 지원한다. 이거 듣고 난 뒤에 이게 셋째부터거든요. 셋째가 뭐냐? 500만원입니다. 그 셋째로 마감할 거예요. 넷째가 1,000만원인데? 넷째로 끝일 거예요. 다섯째가 2,000만원인데? 충남 청량구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방의회 다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방 군부터 장부터 해가 투표로 뽑는 거 다 없애고, 지방의회 다 없애고, 무조건 나라에서 시장이고 뭐고 지명해서 공무원 해야 된다는 그 주의를 하는 이유가, 주민들에게 부질 없는 허구적인 간을 이렇게 붙여 허풍을 이렇게 늘어놓는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돈에 유혹받아서 안 온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세속적입니까? 이처럼 이 바깥 세상이라 하는 것은 자꾸 어떤 기대하지 않더라도 기대감이 나오고, 유혹받지 않더라도 자꾸 유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욥한테는 그것이 없다고 욥은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없을 수가 있겠어 하고 욥은 유혹을 하는 게 아니고 파내버립니다. 파내버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
그 감정이 있는 분이 아니고 정말 감정이 메마른 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파하고 자기 백성이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온몸이 아프고 암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온몸이 다 아프고 예, 발바닥까지 다 아파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왜? 무정한분이니까. 무정한분. 그럼 노래가 생각나네. 무정브루스. 그래. 너무나 냉혹하고 무정한분이니까요. 쿨해도 그렇게 쿨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합시다. 마이크의 소리와 마이크의 소리와 마이크 소리를 구분해야 돼요. 그냥 마이크 소리라면 제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마이크의 소리라 할 수 있어요. 이 마이크는. 그러나 이 마이크 자체가 톡톡거리는 이건 마이크 소리거든요. 세례요한과 오늘 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욥은 건드리니까 자꾸 자기 소리가 한없이 끝없이 계속 나와요. 예, 하나님은 그래 무정한 분이고 날 죽이려고 작정을 죽지 뭐. 예, 죽을게요. 일시적으로 어떤 남들의 결론을 맺지만 그 결론이 아무 짝도 소용 없어요. 그 결론이. 우리 여러분들 성도가 인생을 힘들게 살 때 늘 처음 하는 체험이 그거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대책이 없고 탈출가 없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알아차렸죠?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라는 공손함을 아무리 갖춰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중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죄는 죄대로 파야 돼요. 욥은 아직도 세례 요한을 못 따라갔어요. 세례 요한은 내 인생 왜 이러지 라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톡톡거리는 자기 소리는 없어요. 자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님의 소리만, 마이크의 소리만 내보낼 뿐이지 나의 소리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신음소리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냥 이렇게 생각. 아프면 이 아픈 소리를 내 소리에 여기지 말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님의 몸이니까 내 소리 하지 마. 주님의 신음소리, 고난의 소리, 십자가 외침의 소리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이크 소리가 아니고 마이크의 소리, 마이크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소리를 바깥으로 내질려야 되는 겁니다. 욥은 아직까지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욥은 뭔가 큰 변화를 겪어야 되고 자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자기 고등학교 친구 만나가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자랑합니다. 너희 집에 금송아지까지 넘어. 금괴 있어? 우리 집에 금괴 있어. 니는 너가 연로하신 부모님 효도해서 크루즈 여행 시켜서 나는 지금 우리 부모님 크루즈 여행 시켜가지고 지금 요코하마 한 달간 정박해가 있어. 좋지. 나 이 정도로 효자야. 저 아버지 지금 신종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요코하마에 정박돼 있는데 그건 자랑이라 될 수가 없지요. 인간이 자랑이라 분류해서 내놓고 나는 이거 약점이다 내놓고 이거는 톡톡거리는 자기 소리, 지 자랑밖에 되질 않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우리 대신 욥이 지금 대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지금 못 멈추고 있어요. 뭐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침묵이라. 하나님 앞에 아예 마스크 정도 아니고 테이프를 붙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고통만 줘요. 고통만. 이걸 어떻게 대처해 보려고 이런 아부 저런 아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정한 하나님, 진짜 무정하게 고통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경험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어째 저를 버리시나이까? 추락하는 과정, 하나님께 형상이나 십자가까지 추락해야죠. 이미 정해진 코스로 추락돼야 돼요. 십자가 죽기까지 몰락해야 돼요. 추락보다 더 심한 게 몰락이잖아요. 몰락해서
십자가라는 그 자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구약은 욥에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면 신약은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이 해결책 없으면 안 되겠죠. 설교에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워낙 자기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야기로 24시간을 마냥 채우니까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지요. 왜 나에게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저에게 왜 그랬습니까? 자꾸 하나님 내 소리와 연루된 반응을 하려고 자꾸 내부터 먼저 질문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니까 직접 주께서 두드리는 소리는 이거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살고자 하는 내 뜻에 내가 구축한 어떤 원칙과 질서 그 법칙에 너무 몰입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 양보 없습니다. 나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이 생활 법칙이 난 하자 없습니다. 자꾸 그 노선을 유지하다 보니까 정작 예외로 두드리고 있는 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반듯합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내가 봐도 나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나로 하여금 몰락시키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벌써 두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여기 7교회는 좀 망한 교회예요. 망한 교회가 들으라. 네가 망해야 들리는 소리예요. 두드리는 소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여기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그 사람 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 대본 볼게요. 사도 요한이 땅에 책을 폈는데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사도 요한의 관심사는 자기가 어떻게 덜 고통하냐, 귀양살에서 벗어나느냐, 내 팔자 왜 이러냐가 아닙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가, 어떻게 해석하면 단어로 다 꿰이는가, 그걸 몰라서, 그리고 세상은 진리대로 움직이는데 이 세상 움직임을 어떻게 한꺼번에 알 수 있을까, 책의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궁금해서 크게 울었더니만 거기 장로 중에 하늘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해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누가 요한계시록을 볼 자세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과 똑같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했다, 아프게 했다, 두고 봐라,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상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다른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신약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적어놓은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셔야 우리가 뭐가 되냐,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의 사람. 전에 이야기했지만 말씀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안에는 사랑과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사람 되지 않으면 바깥에 나와버리면 율법으로부터 계속 공격 타깃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잘해도 저주가 계속 주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계속 내가 나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탐색하고 쫓기고 단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온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내가 나를 저주하고 징벌하는 하나의 내가 나를 공격하는 타겟이 되어버린다고요. 자기 면역체제가 완전 무너져 버려요. 관심사를 뭐냐 하면은 내가 아니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말씀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바로 거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귈 때도 좀 자기 수준 알고 사람 사귀어야 되거든요. 좋은 상품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 사는데 꼭 갈 때는 돈 맞춰 사고 가죠. 그런데 그 옆에 물건 보게 되면
빚내서라도 살고 싶은 물건이 또 떨게 말이에요. 물론 그래야 장사가 또 되니까 이해되는데, 사람도 물품 그랑 마찬가지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알고 사귀어야 돼요. 자, 세상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뭐냐?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참혹하게 들리더라도 할 수 없어요. 내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세상은 뭐냐? 애가 태어났지요. 이거는 배진수식 하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면 바다가 무슨 바다냐 하면 저주의 검은 잉크물로 출렁거리는 바다예요. 진짜 저주밖에 없어요. 애가 태어났다는 말은 배가 만들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망망한 저주의 파도가 일는 바다로 이렇게 띄어보내는 겁니다. 이게 세상살이고 인생살입니다. 끝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일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인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고생 안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서 물어보세요. 본인이 고생 안 하는지. 세상에 어떤 인간도 나 고생 안 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 심지어 삼성그룹의 이재용도 지금 얼마나 고생이 되었으면 프로필 막 닫고 이걸 가지고 수면 그 약까지 마약까지 이게 주사 맞아야 돼. 정기적으로 얼마나 이 신경을 썼으면. 그런 회사 저도 내가 안 봤습니다. 줄 사람도 없지. 세상에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철없는 사람은 경우수가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먹고 싶다, 먹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게 되면 낫겠지. 낫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게 되면 고려할 변수나 경우수가 더 많이 아파서 더 골치 아파요. 공부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 나와요.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더 편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을 가진다고 행복한 거 없어요. 전도서에 나와요. 헛되고 이 말을 뭐냐면 이 바다가 시커매요. 전부 다 저주로 가득 찼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왜 저주인가. 이제는 세례요한처럼 자기 이야기 하지 말고 주께서 하신 모든 해답을,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발산하면 되는 겁니다. 더는 욕심 내지 맙시다.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과 강제 결별을 시키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어떤 낙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알고, 나의 목표와 의미가 이 세상에 박혀 있는 줄 알고 꽉 붙잡고 새로운 시도를 또 해봅니다. 주여 미리 알게 하옵소서. 말씀이 전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통과해야 될 지역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붙이세. 살아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친히 사용하는 그 자체만 해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일단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